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 98편입니다. 우리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자기에게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드디어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는 조금 우리가 따뜻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따뜻한 차를 찾게 된다거나 두꺼운 옷을 찾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좋은 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막 그 두꺼운 이제 겉옷을 입으면 이렇게 누가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울 때일수록 더 따뜻한 것들을 찾아가고 또 그런 뭐 옷이나 뭐 차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또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또 더 따뜻한 말들로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거기 기숙사 생활을 하면 항상 이제 아침에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라고 하기엔 조금 늦은 시간인데요.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6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가고 이렇게 예배를 한 30분 드리고 이제 나머지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시 반에 이제 학교 식당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조금 기도를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곤 했는데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 기도 찬양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에 그 찬양이랑 또 예배 끝날 때 그 기도 음악이 학교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틀었던 음악 소리여서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을 채우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웃음이 있었습니다. 제 입에도 이제 웃음이 갑자기 지어지고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걸어가는 길에 찾아오는 어떤 충만함, 좀 만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또 평강함, 또 충만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선물이고 은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감사함과 그런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신곡 또는 어떤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기보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달았을 때, 아,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아, 그동안 나에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구나.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갑자기 딱 깨닫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낯설게 바라봄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제가 이제 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숨을 이제 쉬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하셨는데 이러면 또 이제 갑자기 숨이 막 차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숨을 쉬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숨이라는 것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참 우리가 이게 참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노래들, 이미 있었지만 새롭게 다시 환기시키면서 새롭게 노래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또한 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 거죠.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히 뭐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닌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 피조물로서 창조된 자로서 할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 낯설게 바라보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우리가 다 안다는 듯이 같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생경하게 조금 새롭게 바라볼 때 그 있던 사람이 조금 새롭게 바라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보다는 참 감사함으로 그 존재가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구원에 대한 찬송으로 가장 커다란 사건은 이제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일, 그 기이한 일을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일, 그 큰 두 가지 사건을 시편에서는 가장 많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큰 사건만을 자꾸 바라는 경향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뭔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자책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커다란 기적, 엄청난 간증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래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새 노래들이 점점점 많아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자와 성실,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감추지 못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을 뿐이고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자신에게 그 영화로움이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그런 충만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에게로 그 영화로움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할수록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기도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굉장히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떼쓰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잘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우리가 많은 신앙을 경험하고 많은 고난과 많은 또 감격과 감사할 일들을 겪어 나온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금 더 멋지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참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성이 참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참 좋은 것이 많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참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할수록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싫어지는 것이 많아지고 싫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그 영성은 참 좋지 못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감사한 것들이 많고 참 좋은 것들이 많고 참 모든 것들이 품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참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일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수금과 또한 나팔과 호각과 또한 우리의 음성으로 또 우리의 손뼉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 한 사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커다란 기이한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구원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 그렇게 좋은 삶,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이 시편은 기자는 그렇게 찬송하라, 노래하라,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소리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좋은 악기들로 또 우리의 좋은 여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수금, 우리가 가진 손바닥,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찬양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막 조금 되게 거창한 일 같기도 하고 좀 와닿지 않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찬양하라고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찬양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참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조규성 선수가 우리 2대2로 만들었을 때 그 엄청난 그 환호성을 저도 그때 엄청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들, 우리 삶에서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말로 조금 바꿔서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한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너무 높고 화려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찬양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한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그 만족함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음악적인 것들 또한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찬양에 반대되는 그런 말들이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봄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이미 많이 주셨구나 라고 느끼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 좋은 것이 많아지는 그런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참 많아지고 만족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고 감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연주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미 누리는 것에 나는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 속에서 조금 생경하게 바라봄으로, 조금 새롭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좀 더 감사하게 여기고 충만하게 여김으로 새로운 찬양을 하고 새로운 노래들을 하며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